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범호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생캠 기간 동안 잊고 있었던 교회 표를 올해 표를 한번 두고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갑시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포함된 누가복음 2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기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말하고 있는 이 안식 후 첫날은 어떠한 날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죽음에 삼켜질 수 없었던 예수님이 오히려 반대로 죽음을 죽이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이루신 바로 그날, 그 기쁨의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사신 날, 바로 부활의 그 아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날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기쁨이 가득한 아침이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또 제자들이 너무나도 따르고 기뻐하던 그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손꼽아 기다리던 그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이 부활의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누가는 제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4장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17절 말씀에서도 제자들은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근심, 허탄함, 슬픔, 이것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어울리는 표현들 또는 어울리는 감정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부활의 그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그날에 이 주님을 따른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던 자들은 오히려 굉장한 이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기쁨보다 이 당혹스러움과 불안함과 그리고 여전한 슬픔이 지금 이들 가운데 가득한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들이 왜 기뻐하기는커녕 왜 이렇게 당황해하고 있을까요? 왜 슬퍼하고 왜 근심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을 따른다라고 자부하던, 이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던 그들이 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또 깨닫지 못했고 기억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우리 주님이 다시 사신 그 새벽에 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이 여인들이 그 열심으로, 그들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 먼저 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갈릴리가 아니라 빈 무덤으로 그들이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인들은 이 빈 무덤을 발견하고는 망연자실하는 것입니다. 살아 계셨을 때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지켜드리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 시체라도 깨끗이 닦아드리고 장사 지내기 위해, 성심을 다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 새벽에 이들이 달려왔지만 비어있는 그 예수님의 무덤을 발견하고는 그 시체마저 잃어버린 자신들의 무기력함에 실망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에 근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이 자신이 목격한 바를 처음부터 상세히 기록하여 쓴 이 누가복음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24장에서 지금 이렇게 이러한 근심과 슬픔과 당혹스러움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쓴잔을 피하지 않으시고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지는 그 고통도 어둠에도 순종하며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지 못한 것은 없고 오히려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이러한 모든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이 누가복음 24장은 이제 이러한 주님을 향한 기쁨의 소식으로,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의 기쁨의 찬양으로 가득하여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 24장을 펼쳤을 때 우리가 목격한 것은 그러한 주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고 있는, 그러한 주님을 향해 다시 돌아오는 자들이 넘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전하고 자랑하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찬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주님을 지켜주지 못했다라고 회개하며 그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황해하고 슬퍼하고 근심해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러한 제자들 가운데서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아무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무도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셨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 주의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던 그들도 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나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오늘 본문에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던 두 명의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기에 이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그들은 주님이 먼저 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갈릴리가 아니라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이 11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 두 제자는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충격을 받고 실망하여서
낙심한 채로 다시 자신들의 가족이 있는, 자신들의 생업이 있는 그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며 따르던 예수가 이 로마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려서 무기력하게 죽어버렸기에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기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예수를 따랐던 그 첫 지점으로,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이들은 다시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분명히 따랐습니다. 예수가 자신들을 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고 여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에게 환호했습니다.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낼 영웅으로 예수를 여겼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예수는 그 옛날 자신들의 선조 때, 조상 때 그 다윗의 위대한 왕국을 다시 회복할 적임자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다시 온 세계가 이스라엘을 주목하며 이 성전의 위엄과 영광이 회복되는 그 화려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낼 바로 그러한 메시아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예수님은 그 이름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이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오히려 무기력하게 로마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속량해내지 못했고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밀란을 일으킨 살인자,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또 다른 예수라고 불렸던 이 바라바가 풀려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모든 제자들, 모든 무리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예수의 죽음이 확실했고 더는 이 예수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가족이 있는 곳으로, 생업이 있는 그 현장으로, 자신들이 출발하였던 그 첫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이 수많은 자칭 예수와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며 따랐었던 이 예수가 결국에는 같았던 걸까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씁쓸한 마음과 그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채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 가운데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바뀌신 것일까요?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하던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분명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만 그 목소리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함께 밥을 먹고 전도하고 여행을 다니며 늘 가까이 하며 함께 지냈던 예수님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엠마오로 함께 내려갑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도 참 이상합니다. 그냥 바로 자신이라고, 내가 바로 부활한 다시 살아난 예수라고, 너희가 믿고 의지하던 예수라고, 그러니 너희들 실망하지 말라고, 다시 일어서라고, 지금 엠마오로 갈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나의 부활을, 다시 살아남을 증언해야 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예수님이 밝히셔도 될 법도 한데 그렇게 먼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밝히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다면 이 제자들의 답답함도, 그들의 실망도, 슬픈 마음도 해결이 되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그들이 낙심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제자들이 그 낙심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누가복음 2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 보면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이 이야기가,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이야기가 이 당시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이고 지금 너무나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이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랐으니까 잘 알고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의 이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고 살펴보면요, 이들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일과 이루신 모든 일을 다 그들의 입으로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하는 이 이야기는 복음의 내용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정말로 일목요연하게 잘 요약해서 설명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사실을,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을 충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까이서 보았고 경험했고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망하고 낙심한 채로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그들은 이렇게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큰 실망과 슬픔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너희가 말한 모든 것, 선지자들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곳에서 돌아서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지 못한 것, 그들이 도무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어서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으며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대체 무엇인가요? 우린 같은 표현을 이 25절과 27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5절에서는 제자들이 믿지 못했던 것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곧 그것을 27절에서는 성경에 쓰인 모든 것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면서 직접 친히 알려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전해 주셨던 그 모든 말씀을, 그 모든 것을 바르게 깨닫지 못했고 더 나아가서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3절과 34절 말씀은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들과 함께 가며 이 자신들의 낙심한 마음을 들어주시고 위로하고 계신 이분이 바로 우리 그 구주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그것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 모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 스스로가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냥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없는 소문이고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소식이라면 그들은 지금 이토록 실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또 있었구나 하면서 그렇게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이 예수의 소식을 그냥 넘겨버리며 그 예수의 십자가를 하나의 가십거리로 여기며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단이나 이 사이비의 교주가 잡히거나 그들의 세력이 무너지거나 그 교주의 목숨이 다해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 낙심하는 사람들 여기에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였는데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었구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낙심하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이 모든 일을 그저 가십거리 정도로 여겼던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라고 믿으며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그 동안에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믿었고 또 믿으려고 애를 썼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써 왔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그렇게 따랐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던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죽었을 때 이들은 그 실망감을, 그 낙심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그러한 실패와 낙심한 마음에도 함께 하시며 그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인격적이신 주님을,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저 나를 따르라고 외치기만 하시고 따라오지 못하는 자들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면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을 기억하고 갈릴리로 와서 기다리고 있거나 갈릴리로 찾아와서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메시아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만 그들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이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니 더 나아가서 믿지 못하고 있던 이 제자들을,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와 함께 갈릴리로 가기 위해 낙심하고 지치고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으며 실패와 실수로 얼룩진 우리의 삶의 그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낙심한 마음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그런 우리와 다시 일으켜 주셔서 함께 갈릴리로 나아가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일으켜 주시는 그 능력의 주님임을 오늘 이 시간 믿고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히려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낙심할 수가 있냐고, 왜 내가 그토록 했던 말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냐라고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자신임을 밝히며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당황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믿지 못했던 제자들을 당황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너희는 원하는 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만 믿었냐라고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과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무너져 있는지를 물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당신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셨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차갑게 식어있던 그 마음을, 감겨있던 그 두 눈을 뜨게 하시고 바로 보게 하시고 그 마음을 다시 뜨겁게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이 바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이 같으신 그 주님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이 주님만을 더욱 붙들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특별히 지난주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을 그렇게 노래하며 기쁘다고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며 새롭게 시작한 이 한 주를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삶에는 그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기보다는, 그 감격으로 나의 새벽을 기쁨으로 깨우기보다는 여전한 상황과 피곤함과 해야 할 일이 쌓여있는 그 현실 앞에서, 이 반복되는 그 하루 앞에서 형식적인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번 주 중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분명 우리는 함께 모여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라고,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시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늘 충만하다라고 노래했지만, 찬양했지만, 감사했고 감격했지만
그때 그뿐이고 여전히 내 삶은 반복되는 그 현실 가운데 놓여서 그 현실을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저의 모습을,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왔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번 한 주는 어떠하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이 이제 믿는 나의 삶에 그 어떠한 것보다 기쁨된다라는 것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소식이고 기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예수 따라가며 이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이 환하고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들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은 또 반복되는 그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과연 살아계신 주가 나의 참된 소망됨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는 믿으며 깨달으며 그 감출 수 없는 기쁨 속에서, 그 감격 속에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우리는 오늘도 또 내 하루도 이 반복되는 그 현실 속에서, 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내 환경 속에서 우리를 위한 은혜, 그 주님 다시 사신 그 부활의 기쁨과, 그래서 내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모든 것이 거저 주어진 은혜이고 이 땅 가운데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내게 맡겨진 사명에 내가 이제는 충성하겠다라고 고백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며 내 하루를 달려가는 것보다 그냥 지금 내 상황이, 환경이 조금이라도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나아졌으면 좋겠다, 지금 너무 바쁜 이것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이 상황이, 그 사람이 해결되면 더 기쁘겠다라고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하루를, 그렇게 하루를 그저 흘려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와 이 대속의 기쁨은 잠깐이고 다시 돌아간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차가워진 마음으로 두 눈이 가려진 채 날마다 찬송하지 못하고 그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그냥 나의 삶을 나의 힘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도대체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이러한 반복이 끊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정말로 몰라서 그런 것일까요? 정말로 주님이 내게 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몰라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일까요? 정말 매주 선포되는 이 복음의 소식이, 내가 정말 그 소식을 몰라서,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지 못해서 우리는 그저 다시 내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그렇다라면 알아야죠.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모른다라면 배워야 합니다. 알려고 노력해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모르기 때문만에 우리가 결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실상은 내 삶에, 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날마다 말씀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는 그 말씀이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은, 이 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사실, 그 껍데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실상은 그것이 나와는, 내 삶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으로 돌아가며 다시 내 삶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아는 것과 이 복음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들어본 적이 있는 것과 들어본 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저 복음에 대하여 들어보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들어본 것으로 그 정도만으로는 내 냉랭하게 차갑게 식어버린,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이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저 그 정도만으로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다르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버겁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정도로만 마주치는 세상은 힘듭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는, 하루의 그 끝에는 지쳐 쓰러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들도 그 누구보다 세상의 지식에, 방법에, 성공을 위해서 쉬지 않고 잠을 줄여가며 먹을 것도 줄여가면서 달려갑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그저 복음에 대해 들은 정도로, 예수에 대해 들은 정도로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복음을, 주님을 바꾸어 믿으며 세상 사람들도 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하는 그 정도의 최선도 다하지 않고 적당한 믿음으로, 적당한 모습으로 적당히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세상과 이 믿음 사이에 끼인 우리의 삶은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지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난주까지 정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이 송구 영신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이어진 신년 특밤과 또 겨울 수련회, 곧바로 이어진 이 40일의 생캠과 그리고 끝나자마자 시작된 이 고난주간 특세, 그리고 그 끝에 맞이한 부활절까지 우리는 그 수많은 일정 가운데서 쉼없이 달려오며 많은 예배에 참여했고 함께 행사에 함께 참여했으며 그러한 이벤트들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들었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놀라우신 은혜들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 일을 배웠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것들,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라면 이제 그 모든 감격이, 그 복음의 감격이, 감사가 이제 내 안에 살아나서 내 삶이 이제는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 저의 이번 한 주는 정말로 어떠했습니까? 아무런 변화도, 어떠한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평범한, 보통의, 아니 오히려 지금껏 밀어놨던 일들이, 다가온 중간고사를 대비하는 시험 공부가, 이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현실이,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잠시 잊고 있었던 일들이 몰려오면서 오히려 그 일들에, 그 상황에 눌려서, 그 상황에 갇혀서, 그 상황 속에 잠식되어서 여전한 반복 가운데 또 낙심을 경험하다가 이곳에, 이 주일에 나온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면 역시 내 삶에는 매주 새로운 이벤트가, 자극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나는 열심히 주를 믿으며 주님 앞에서 살아나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주는 뭐가 없을까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온 것은 아니십니까? 이러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도대체 무엇이 정말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할까요?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 우리 이렇게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32절의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정말 우리 안에 이 우리 스스로 말씀을 펴고 말씀을 먹으며 말씀을 따라가는, 이 말씀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말씀만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말씀을 날마다 새기고 또 새기고 내 안에 말씀을 기억하며 되씹는 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내 스스로가 내 삶의 자리에서 길을 갈 때마다, 또 쓰러져 낙심할 때마다, 그 쓰러져 지쳐 있을 때마다 말씀을 펴고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고 구하며 말씀을 볼 수 있는 훈련과 습관, 그 힘이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더는 타의로, 더는 어떠한 행사에, 이벤트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이 다 씹어준 것을 받아 먹는 것에 내 한 주의 삶,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의 말씀을 스스로 찾으십시오. 내 발에 등이 되며 내 발에 빛이 되는 주의 말씀을 꼭 붙들고 날마다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달한 이 고백이 이제는 성경에 쓰여있는 고백이 아니라, 잘 믿는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 되길 원한다라고 간절히 소망하며
소망하며 날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 차가워진 우리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짐을, 절대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로 뜨거워짐을 경험하는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누가복음 24장은 이 부활의 주님을 향한 기쁨으로 가득해야 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슬픔과 당황과 낙심과 절망과 근심으로 가득한 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제자들을, 또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과 마찬가지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다시 찾아와서 당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24장이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당신의 말씀 앞으로 불러 세워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식어버린 이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낙심한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본질로 다시 돌아갑시다. 여러 이벤트, 다시 말해서 이 이벤트에 그저 참석하기만 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지만 정말로 사람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유일한 능력이 있는 이 말씀만을 우리가 붙들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배워야 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배우고 확실한 것에만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다시 본질로 우리를 본질로 돌아가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그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계신 주가 내 삶의 참된 소망임을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됨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진행되어 온 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참석해 오시며 함께 하였다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했고 이제는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진 것이 거저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했다면, 그 감격으로 내가 이제 매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제 그 감격에 반응하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덮여진 성경의 말씀을 내게 말씀하고자 너무나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펴서 읽고 씹으며 묵상하며 먹으며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채워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펴고 찾을 때 내 삶에 들어온 주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지배하는 부활 이후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범어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함께 자라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다짐해도 혼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주부터 우리 청년 일부에서 이 목자들과 임원들과 또 신청한 인원들에 한해서 함께 이 토요일에 성장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로를 세워가기 위해, 진정한 성장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 이 짝꿍을 세웠습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또 함께 기도하고 성장반의 이 주중의 과제를 서로 점검하고 또 결단하고 결심한 내용을 점검해주고 복습하고 예습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이제 2주차인데요 벌써 좀 위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짝꿍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 잘 유지를 해보려고 함께 우리가 세워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공동체의 유익이고 우리에게 주님이 공동체를 주신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합시다. 같이 세워갑시다. 서로를 붙들어 줍시다. 서로를 꽉 잡아 서로를 지켜주고 세워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함께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가슴이 차갑게 식어갈 때마다 서로 말씀을 전하며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며 함께 주를 찬송하고 날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식지 않는 이 가슴으로 복음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범어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며 계속해서 맴돌았던 찬양이 있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달라고, 그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겠습니다.